요한복음 말씀의 서론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이 말씀과 무관하게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계속 빛나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이기거나 삼켜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사람이었는데 사람들 모두가 그를 통해 이 빛을 믿게 하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이 빛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해 증언하는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와서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된 빛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곧 그분은 이미 세상 안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마땅히 그를 영접해야 할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의 백성 대부분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는 권리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혈통이나 육정 혹은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외아들, 오직 아들의 영광이었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분에 대해 요한이 증언하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다. 우리는 모두 이분으로부터 넘치도록 채움을 받았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위에 다시 은혜를 더해 주셨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자리,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셨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에 속하며 주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했던 레위 사람들로 한 무리를 꾸려 요한에게 보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한 증언입니다. 요한은 숨기려 하지 않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란 말이냐? 당신은 엘리야인가? 요한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럼 그 예언자냐? 곧 또 묻되 요한은 아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어떤 대답이라도 가져가야 하지 않겠소? 당신은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겠소? 그러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님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엄격히 지키며 종교적 의식을 중요시한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캐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째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요?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요.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아직 알아보지 못한 한 분이 서 계시어 있소.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사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하나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이 모든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내 뒤에 오시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분이 이 사람이다. 나도 처음에는 이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도록 보냄을 받은 이유는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요한은 덧붙여 증언했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직접 보았다. 나도 이분이 정확히 누구신지 알지 못했었다. 그러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신 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이 내려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라 하셨다. 나는 실제로 그것을 내 눈으로 보았고 지금 엄숙하게 증언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 다음 날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자 요한이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요한의 말을 들은 그 두 제자는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아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따라가 그분이 머무는 곳을 보게 되었고 그날 오후 4시쯤부터 남은 하루를 그분과 함께 보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던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메시아란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날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은 바로 나사렛 사람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이다. 나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뭐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직접 보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 안에는 거짓이나 속임이 없다. 나다니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이미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다. 나다니엘이 놀라 외쳤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해서 믿느냐? 앞으로 너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